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자신이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무교절 첫날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날짜 계산이 어렵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6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밤 12시가 하루를 넘기는 기점이 되지요. 6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6시간을 빨리 시작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같은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시고 그 다음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됩니다. 지금은 낮입니다. 지금은 6월절 준비일입니다. 6월절이 되기 전에 6월절 식사를 할 장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신 곳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해지는 이야기대로라고 한다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6월절 식사를 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서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준비시킨 사람에게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사전에 이야기가 다 됐으니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20절에 저물 때 이제 날이 지났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날이 지나서 6월절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것도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때에는 그 전에 말씀하셨을 때에는 제자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말씀하시자 비로소 제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자신은 아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는 가룟 유다에게는 경고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경고를 뒤로한 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죠.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에게도 내가 이 일을 한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태어날 것을 후회할 정도로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따르면 이미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알아듣고 돌이켰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지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성찬식에 행하는 것은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며 정하신 것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몸과 피를 주시며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순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지금 이 식사가 이 성찬식이 이 땅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그러나 유대인의 날짜로는 유대인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 성찬식을 제정하신 날과 같은 날이지요. 우리나라로는 다음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무리가 다 도망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죽을 것을,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제자들의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만약에 지금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다. 기억하면서 십자가 사건이 있고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갈릴리로 가나요? 아무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상식을 뒤집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갈릴리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다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게 한나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다릅니다.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다시 말씀드리죠. 주님을 부인할 바에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베드로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이 일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식사는 유월절 식사이며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식사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과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른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적용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신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범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며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살리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살려주신 이 생명,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기대하며 또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실 그날을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날을 기대하며 바라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